여러분 그 밀림이나 정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가보면요 정말 평안합니다. 이토록 평화로운 곳이 또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밀림이라는 곳이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서는 순간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도끼를 잔뜩 품은 듯이 노려보죠. 자신의 지역을 침범하는 즉시 공격을 합니다. 큰 공포를 주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글에 살아가는 이런 원리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 생존의 본능 아닙니까?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일터를 지키고 미래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여러분 싸움과 전투이죠. 여러분 생존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밀림과 같은 시대이더라라는 거죠. 생존 본능만 남아있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만이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닙니까? 상생을 위한 삶은 먼 미래의 일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팔자가 좋은 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여러분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여러분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인데 왜 본능만 남고 그 본능으로만 여러분 살아갑니까?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까?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과 일터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한 가정 일터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삽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며 잡아먹고 도망가야 할 이런 관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함께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소는 표범에 여러분 잡아먹는 먹이 아닙니까?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함께 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을 넣었는데도 그 독사 뱀이 이 손가락을 물지 아니하고 장난칠 수 있는 곳, 갈등과 다툼이 없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잠시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희생하는 것이 낭비이고 손해가 아니라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거룩한 여러분 행위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모든 인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먹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 시작했지만은 누군가의 희생이나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낮은 삶의 질을 주고 여러분 소수의 사람만 배부르는 그런 악독한 여러분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없기에 결국 자기의 발걸음만을 챙기는 데 급급한 이상은 좋지만 이룰 수 없는 여러분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라오스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동남아 이 공산 국가들처럼요 부의 편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대통령 있지만요 그냥 허수아비인 거죠. 공산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요 넘쳐나는 재물로 주체하지 못합니다. 뭐 차량도 1억, 2억 되는 차량을요 소수의 0.01%인 그들만 여러분 누리고 있고 나머지 99.9%는요 기본적인 여러분 이런 이 환경 교육적인 것도 여러분 제공받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SK에서 건설한 이 라오스 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무너졌잖아요. 사실은 SK 건설에서 뭐 지었다 그러지만요 대부분 그걸 짓고 뭐 이 노동을 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요 라오스 사람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그 건축비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뒤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여러분 그 재료가 여러분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너져서 수재민들을 위하여서 SK에서 몇십억을 내어놓았는데 사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재민을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은 1,000만 원 이상은 여러분 제공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받은 보상은요, $100입니다. $100, 12만 원요. 이재민들에게. 나머지는 누굽니까? 다 이 공산당 자신의 이 배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의 사람이요, 헬리콥터를 타고 와가지고는 이재민들에게 음식을 몇 개 넣은 그 봉투를 막 나누어 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라오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윤회 사상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다음 생에는 저 사람처럼 돈이 많은 사람처럼 저렇게 흥청망청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내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냥 팔자련이 하면서 그냥 주어진 그냥 그대로 살아가며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서로 나누고 베품으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바로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해 줄까요? 서로를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나누어 베푸어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교육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교육 사업입니다. 그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겁니다.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이 행복한 인생인지를 바꾸어가는 것은 이름이 교육밖에 이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유치원은요, 소수의 라오스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200만 300만 하는 국제학교에 다 보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 라오스인들은요 유치원을 보내긴 하는데 한 달 8,000원요. 8,000원 되는 여러분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 돈도 없어가지고 유치원도 안 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한번 보셨지만요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전에 와서 교육을 시키면요 점심 때 되면 집에 다 돌려보냅니다. 밥 먹고 오라고. 유치원 아이들은 다 밥 먹고 오면 또 오후에 와서 다시 또 교육을 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잘 이렇게 할까 싶어서 유치원과 학교를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곳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짓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제일 좋습니다. 나라에서는 뭐 지원하는 그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BNTN에 센터를 지었는데요. 나라에서 그 지원하는 그게 돈이 없다고 그냥 패스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청각 장애인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나라도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라오스 여러분 이 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져야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이루어야 할 나라이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 있지만 결국 수많은 계란의 깨어짐을 통해서 바위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세상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척박한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께서 그 앞에 보면요 수많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샘플을 가지고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른 사람이죠. 무소유인 사람들이 제자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가장 여러분 이 위험에 유혹에 여러분 있는 자들이 이 제자들인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벗고 지내란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기본 아닙니까? 아니면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그거 걱정하는 것,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사는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 아닙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합니다. 더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안심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 더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불안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저희를 안내해 준 선교사님이 이 예수 전도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 선교사들이 사는 방식은요 한 가지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만큼 사는 겁니다. 오늘 조금밖에 공급 못하면요 그거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풍족하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살아내는 겁니다. 주시는 만큼 삶의 귤을 낮추는 겁니다. 이만큼 먹던 거를 그냥 조금 공급해 주시면 그냥 작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먹던 것을 한 사람이 그냥 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여러분 먹으면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방식인 겁니다. 주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그럼 그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죠? 아니 그 황나님이 공급하신만 바라보면 아니 그 불안해가 염려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먹을 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먹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번에 갔을 때 제가 또 선교사님 가정을 좀 많이 대접하려고 돈을 환전해 갔습니다. 라오스 돈을 여기서 환전을 못하니까 달러를 이렇게 환전해 갔거든요.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라오스 돈을 환전해서 그 돈으로 이 선교사님 가정 또 식구들 딸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님 놀래죠. 대부분 1명, 2명인데 딸만 4명이니까요. 먹을 거나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대접하려 주려고 이렇게 환전을 하는데 좀 가자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좀 환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잘 대접하려 주라고 많이 공급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나는 지금 대접하려 주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그 선교사가 나를 자꾸 대접해 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제가 라오스 돈이 없으니까 계산을 못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지불하는데 그 선교사 따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돈 없는데.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딸이 보기에 아버지가 불안한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돈 없는 거 아는데 자꾸 식당에 가서 돈을 지불하니까 이 딸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 돈 없는데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나도 지금 막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나보고 아버지 돈 없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너무.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제가 조금 화를 내는 식으로 연구를 한 거죠. 너 이러면 나 여기 안 올 거다.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이 달러 바꾼 거를 다 이렇게 드리고 또 저에게 또 후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돈까지 제가 다 이렇게 플로잉하면서 다 흘러보내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속 시원한 겁니다. 제가 3일 동안요 이게 체해가지고 뭐 먹어도 마음이 위가 너무 아픈 겁니다. 먹어도요. 이게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이게 막 그런데 그렇게 다 흘러보내니까 막 소화 그대로 그때부터 잘 되는 겁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는데 대접 반사가 없고 이제 그때는 제가 사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웃기잖아요. 뭐 서로 없는 사람끼리 서로 내려고 막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을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게 이게 참 여러분 기쁨인 겁니다. 내가 많아서 여러분 뭐 베풀어 줍니까?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 그냥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더 많이 확보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더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모은다고 더 확보하고 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염려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삶의 방식이더라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 것에 자유로운 사람을 여러분 누가 흔들겠습니까?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그들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음식으로 그 입는 옷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우리를 향하여서 야 그래도 목숨이 중하지 않느냐? 너 먹으려 하는 그 음식보다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서로에 대한 그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먹는 것을 위하여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것에서 이제 조금 내려놓아라. 나는 너희들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너희들이 겉으로 입는 그런 화려한 옷보다 나는 너희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들이 여러분 자신의 1년 먹을 위해서 막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이렇게 만들어 확보해 놓습니까? 그냥 하루 먹고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공급하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르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냐?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공급하심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까마귀와 다르지 않느냐? 까마귀는 나의 돌보심의 대상이지만 너희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에너지와 그 힘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쏟지 말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쏟아야 되지 않느냐. 너는 나의 돌보심의 대상인 동시에 나의 일을 함께 해야 할 동역자가 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까마귀와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에 대한 그 관심을 이제는 좀 중지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할 것 그것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내 나이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약한 하나님으로 이런 만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입어야 될 건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쏟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다만입니다. 오직입니다. 먼저입니다. 최선은 너희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물질이 뭡니까? 물질을 다스리라고 준 거죠.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노예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물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여러분 정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물질의 노예 아닙니까? 물질은 다스리라고 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흘러보내고 사용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조금 없을 때 마음이 힘들고 불행합니다. 조금 있으면 좀 행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물질의 노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중지해라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인 마크 빅터 한센의 아버지는요, 제빵사입니다. 일평생 빵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빵 만드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왜요? 그 빵만을 만들어서 팔아서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정말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동네에 필요한 불우한 자들에게 빵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걸요 10년 동안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빵을 만듭니다. 빵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빵을 만듭니다. 노안이 들어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도 빵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또 만들어냅니다. 왜요?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그 빵을 나누어 주며 다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강제적으로요? 의무감으로요?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그 행복감 때문에 이러면 나누고 베푸는 건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들이 내 가운데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이 바로 주님을 예비하는 현장입니다. 나의 최선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공급하게 하는 일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현장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 예비하는 여러분 그곳입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누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물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주머니, 두 가지 주머니가 있죠. 내가 만드는 주머니는요, 계속해서 그 안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주머니는 마르게 되고 낡아지고 새는 주머니지만 내가 주는 그 주머니를 가져라는 거죠. 그 주머니는 마를 날이 없고 그 주머니는 낡아지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채워지는 그 주머니. 그 주머니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하는데 그 주머니는 바로 너희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 흘러보낼 때 만들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주머니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를 위한 구제는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이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재정 원칙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세워야 할 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짐에도 여러분 굴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청년 편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 잡지의 메인 사진에 종일 이 토란대 껍질을 벗기고 가르니를 하는 그래서 지문 사이에 손톱 사이에 이 초록물이 들었던 할머니의 손을 라는 이 사진을 했는데 그 잡지에서 나온 그 사진을 이렇게 찾지 못해서 비슷한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그 뒤에 보면요 무의 그들을 다 손질한 그들이요 어떻습니까? 할머니보다 더 크잖아요. 이 자루에 그 수많은 그것들을 다 손질해서 이렇게 무를 하나씩 이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 밑에요 할머니의 말을 인용해서 붙여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란 한 관이 말림은 한 근이요. 이 전라도 사투리라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토란 한 관이 말림은 한 근이요. 일할 때는 산더미여도 말려놓으면 째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한 관은요 4kg죠.
토란 한 간을 손질하려면 4kg지만 그것을 말려놓으면요 한 근 600g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 비생산적인 거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조금밖에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몇 점의 마늘을요 막 손이 아프도록 까도 그 마늘 깐 그 마늘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구마의 순을 몇 단의 껍질을 다 그 힘들게 하나하나 고구마 순 이름 다 까봐 보셨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다 까봤지만 여러분 조금밖에 이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 보면요 그 할머니의 노동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식들이 그 광경을 보면요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얼마를 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고 그것이 자식들을 먹여 살려왔던 자신의 삶의 일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잡지의 기자는요 할머니의 그런 노동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산더미 앞에 굴하지 않고 째까에도 허망해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짐이 산더미 같다 할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게 다 요리를 해서 해도 내 손에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이라도 나는 허망해 여기지 않겠다. 낭비라고 여기지 않겠다. 왜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야 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많습니다. 산더미와 같은 짐을 짊어지고 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조금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망해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를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여러분이 한다라고 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십시오. 나만 왜 손해를 봐야 되고 나만 왜 희생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가정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낭비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것이 허비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본다면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동의 의미가 낭비가 아니라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질 나의 가정을 바라야 되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질 나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돌아올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흘려야 되고 보내야 할 시간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노동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여러분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정말 서로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